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시대의 예언이 마감되고 이어서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메시아의 통치와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적대적인 지상 왕국들이 평정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열국을 향한 심판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국 중에 가장 먼저 이 바벨론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바벨론은 대단히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것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아수르를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물론 한 나라의 이름이죠. 또 한 제국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을 가리키는 것이죠. 암흑의 요새로 대변되는 존재로 인간의 영광과 교만의 대변자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멸망은 이 교만 때문인 것이죠. 이들의 멸망의 이유가 주변 열국들이나 특별히 남유다와의 관계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실력과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번영을 구가하며 강대국이 되기 이전부터 바벨론은 존재론적으로 교만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고 마치 운명론적으로 보일 만큼 교만으로 인한 종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 그 죄가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이것은 공의롭지 않은 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어진 성향과 속성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그 실존의 한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대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듯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결과를 거두는 교만한 인생들의 결국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마사라는 것으로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파멸 선고나 전달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 경고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나무가 없는 산 위에서 깃발을 세우고 큰 소리로 이렇게 군대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현재까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질 본문들에서 점차적으로 그 대상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군대의 소집 목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서 존귀한 자는 바벨론의 군주들을 가리키고 있고 문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성을 정복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즉 바벨론의 도성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용사들로 선발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용사들을 구별하게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분노의 막대기로 활용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폐역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아수르를 징계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폐역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군대를 진노의 막대기로 세우고 계신 것이죠. 4절 말씀에 의하면 산에서 무리가 소리가 난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동원되는 이들은 바로 산악에 거주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 바벨론 백성들이 겪게 될 공포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즉 저항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녹는다. 싸울 용기가 전혀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놀라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전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산의 고통과 같이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바로 바벨론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불꽃 같다. 모든 피가 얼굴에 쏠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모든 죄 가운데 으뜸으로 이 교만을 들고 있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주변 사람들과 약자들을 괴롭히며 폭군으로서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지닌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 앞에 사람은 에노시이고 뒤에 인생은 아담입니다. 이는 보통 사람과 고귀한 사람을 구별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인구의 급속도는 감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 모두가 마치 금과 순금의 희귀함보다 더 희귀한 존재가 되게 되어서 인구의 수가 완전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드디어 약탈자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집한 군대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메대인입니다. 이들은 아리안족의 후손으로 소금 사막과 페르시아 또 메소포타미아 저지대 사이에 있었던 오늘날의 이란의 북서부의 고원 지방에 거주하던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였고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한 민족이었습니다. 주전 714년경에 메대는 독립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께 침공하게 되죠. 또 주전 539년경에는 메대 바사 연합군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을 점령하는 이 전쟁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메대인들의 잔혹성과 또 이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던 활을 잘 쏘는 자들이다라는 이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메대로 말미암아 이 군대가 소집되어서 이들 역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선민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패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통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교만한 세대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악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같이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는 결코 심판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일 뿐인 것이죠. 세상의 강함과 지혜로움도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국에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세력과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이전에 강력했던 세력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존재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거룩한 한 달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그 악한 권력과 권세를 지닌 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과 그 지닌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한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자들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가 지배하며 다스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과 또 건강의 문제들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해결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